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요즘만큼 교회가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방송을 탑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통일교 리더들과 그리고 교회의 원로가 연일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건수가 될 만한 것이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교회는 완전히 동네 북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음의 걸림돌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또 교회의 황금기를 보내신 분들은 작금의 이런 실태를 보시면서 야, 어쩌다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바닥을 쳐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본 적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교회에 대한 경외심, 그 교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다룰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마저 느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모습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정말 경이로운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불신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당시 그 불신자들은 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러러 보았을까요?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심의 대상이 되었고 두려움이 대상이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잡고서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담대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내던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여성과 그 통계에서 빠져있는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시니어들까지 합하면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는 1만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보아도 아마 무리한 해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탄생한 첫 번째 교회는 순식간에 3,000명, 5,000명으로 모이는 그렇게 대형 교회, 오늘날로 치자면 메가처치가 된 겁니다.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사 지식으로 이런 부흥은 어디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우러러 본 이유는 절대 이런 외형적인 부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칭송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핵심에 첫 번째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러러 본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당시로서는 파급 효과가 핵폭탄처럼 그렇게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초대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절대시하거나 혹은 초대교회의 삶을 우상시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이런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 5장부터는 전혀 다른 빛깔의 이야기,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등과 같이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본문과 같은 유무상통의 삶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유무상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수도원에서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본문은 세상을 등진 수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비록 굉장히 한시적이었지만 성도들 안에서 이런 유무상통한 삶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유무상통한 삶을 온 성도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해답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단적인 종말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120명 믿음의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천사의 입을 빌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승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시급하게 다급하게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극단적인 종말의식, 극단적인 종말 시간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렇게 승천하셨으니까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믿은 거죠. 주님께서 너희 때는 아니야, 그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냥 몇 년 이런 것 아니야, 그런 부연 설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그대로 다시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 어차피 예수님 다시 곧 오시면 이 모든 건 다 끝나는데 내 것, 너 것 가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이 끝나는데 통장에 잔고를 몇 억씩 남겨두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종말의식이 그들의 유무상통한 삶에 엄청난 동기부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극심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가난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어긋난 현실에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질을 신봉하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던 옛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결과 유무상통한 삶이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국한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돈을 함께 섬기는 신앙적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여전히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체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존중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그날로부터 무너집니다. 이런 체제와 환경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본문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유무상통의 삶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과연 적용 가능한 말씀이 맞나요?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단다. 그런 삶의 모습을, 옛 신앙인들의 모습을 마치 박물관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2장과 4장에서 두 번이나 길게 기록했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아주 주도 면밀했던 그 성격을 지녔던 누가가 이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이 모습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적인 독특한 상황 때문이라고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필요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렇게 성도들이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이런 삶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와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신앙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무상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강력한 동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신앙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과 시한부 종말론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세상이 끝나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세상이 끝나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너 재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내놓아라, 다 헌금해라, 쉽게 말해 그 식입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이란 단순히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인 삶이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온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관점은 우리가 가진 삶의 가치관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도든 교회든 우리 삶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가치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삶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관련해서는 나는 청직이구나, 내가 물질의 주인은 아니구나, 이 물질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물질을 조금 맡아서 내 생애 동안 관리를 하는 청직이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에게 주어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 물질의 내 호주머니가 물질의 최종 종착역이 아님을 인식한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 것이다, 그 생각은 얼마나 옹졸하고 좁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건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략시키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나에게 복으로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부분이지만 그 속에 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소비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천했던 유무상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도 돈의 힘에 대해서 초연할 수 없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돈을 경배하는 사람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그 파워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교회에서도 큰 힘 발휘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은 교회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돈으로 장로의 직분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일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 재산, 동산, 부동산, 이것들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유재산 신성불가침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한다? 그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공산사회의 법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공산사회는 히피적인 군중심리나 집단정신으로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질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각 성도가 그 영에 충만할 때,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형제 자매의 필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보편적인 양심, 그 양심의 공감 능력을 훨씬 넘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막걸리 몇 잔 마시고 클클했던 그 마음이 격앙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분명한 특징은 물질을 나눔으로, 지갑을 열어 젖힘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유무상통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보게 되었고,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초대교회를 우러러 본 이유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집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마가 요한의 집에서 탄생했습니다. 가정신앙 공동체가 급속도로 커지자 그들의 활동 무대는 집을 벗어나서 성전으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성전 모임,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서로가 살가우면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찬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모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묘한 기쁨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집에서 성령을 받고 성전에서 집회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떡을 떼며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제와 친밀감을 키워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은 그들에게서 성전과 집, 서로 다른 이 공간이 분리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삶은 집에서의 삶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집에서의 삶은 다시 성전에서의 삶으로 아주 서로 긴밀하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땐 인자하고 웃음이 넘치는데 집에만 오시면 고함 지르고 어떨 때는 물건 집어 던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그래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데 익숙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큰 그룹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한 가면 한두 개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그 가면 꺼내서 쓰고 살면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교회는 숨기 쉽고 그래서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나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변화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는 돌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나눔 가운데 또 결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살아내 버리고 하는 발버둥과 몸부림침이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감당해야 할 사명도 소그룹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런 역동이 일어날까요? 제가 30분, 40분 설교로 돌봄과 양육과 훈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설교만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목회자들의 착각입니다. 46절에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뗐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에서라는 헬라어 단어 카트 오이코는 특정인의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더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번씩 구역 식구들을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집 형편 다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죠. 관계의 틀어짐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편함이 싫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 또 다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 신경 쓰이고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진실로 원한다면 소그룹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누리는 천국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기 소그룹 모임과 그 장기 소그룹 모임으로는 구역 모임, 그리고 사역팀 모임 등이 있고, 단기 소그룹 모임으로는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비롯해서 여러 작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소명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모임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계중 모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추구하는 본질은 영적인 나눔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난주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이번 주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받음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다. 살아가는 가벼운 이야기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해야죠. 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시간 다 때우고 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시 그렇게 삶을 나누면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제발 소그룹 안에서 롯데 자이언츠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또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올해만큼은 일하고 올해만큼 가오려고 보겠다, 이런 꿈이 지금 거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세대야 롯데가 우승하는 것을 두 번이나 본 세대지만 저 박세함 집사님 세대는 그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희망 고문만 지금 수십 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그런 얘기, 이제 거기 희망을 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소그룹 멤버들이 정말 형제 자매처럼 살갑게 대하는 것 주위에 그렇게 지켜보면 그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그냥 저 빼놓고 살짝 밥 먹으러 가도 뭐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서운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먹는 것만 봐도 좋고, 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다, 그 소식 듣기만 해도 그냥 제가 막 배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도 자기들끼리만 몇 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다분해집니다. 저는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들 여러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자주 놀러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해외로까지 놀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 안에 새 가족을 한번 딱 넣으면 그분이 적응을 못합니다. 소그룹 식구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자기들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가족이 끼지를 못해요. 새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구역은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반대합니다. 우리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정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사람이 정이 드는 법이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건 저는 나쁘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안에도 서로 가깝게 그렇게 지내고 또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그들은 배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담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굉장히 작은 책이거든요. 이 책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책은 로마의 군인이었던 푸블리우스가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을 방문하는데 거기 가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그들 가정교회의 모임, 어떻게 말하면 소그룹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새로운 가정이 초대되어 왔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그 한 가정에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지 그게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발각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모임은 얼마나 열린 모임이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속감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사실을 쉴 새 없이 반복하고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언젠가 제가 소명인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잘 되려면 끊임없이 결속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는 울타리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울타리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교회는, 울타리가 있는 소그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있는 교회는, 울타리가 있는 구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울타리를 만들고 그 모임을 배타적으로 만들어 갈 때 저는 목회자로서 외부적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매 주일마다 그 고백합니다. 좀 전에도 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대그룹 안에서, 이런 그룹 안에서 교제는, 신령한 교제는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모임 끝나면 여러분 싹 다 가버리시잖아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참여를, 구역 모임 참여를 촉구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에게도, 아니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도 제가 한마디 얹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제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소그룹 멤버들의 입장에서 어떤 구역장이 견디기 힘드냐, 정말 힘든 구역장은 어떤 모습을 소그룹에서 보이느냐, 그걸 토론하도록 했고, 또 한 그룹에서는 소그룹 인도자 구역장의 그 입장에서 어떤 구역 식구들이, 어떤 멤버들이 힘드냐, 그것을 토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으니까 교집합이 생겨요. 어떤 구역장이 힘드냐, 어떤 구역 식구들이 힘드냐, 공통적인 답은 너무 길게 자기 얘기만 하는 구역장, 너무 길게 자기 얘기만 하는 구역 식구, 너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구역장,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구역 식구는 힘들대요. 힘들답니다. 소그룹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임은 아닙니다. 소그룹은 그런 모임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모임을 인도할 때 가능하다면 리더들은 말을 줄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으시고 공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내가 얘기할까? 내가 구역 식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 고민보다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멍석을 잘 깔아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달랐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 본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다른 가치의 삶이 정말 혁신적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수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교회당 봄철에 저 달맞이 언덕에서 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벚꽃이 쫙 펴 있을 때 마치 산토리니 같이,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이 이 예배당이 참 잘 적어도 호되는, 속은 많이 썩어 있지만, 그 물속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되니까 썩어 있지만 호되는 너무 예뻐요. 그것은 저 생각만이 아니라 보는 모든 분들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 쓸고 닦아서 깨끗해진 이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종말론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많아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또 우리 소명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더 웅장한 건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게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건물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교회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불신 이웃들이 소명교회를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